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30절까지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심으로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벌써 40년여간에 처음으로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 무엇이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시련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또는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일은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한 단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출애굽 당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면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어디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를 거치게 만드셨죠. 근데 홍해를 막상 이제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가자니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힘듦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이정표를 만들게 됐지요. 그래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전하는 계기. 그래서 이번에 격리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했는가? 남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불렀죠.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는 생활했던 것이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했듯이 유월절을 통해서 설교했었죠. 유월절 이게 무엇이었어요? 이 세상 만사가 이제 세상의 세계사를 갖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단기 몇 년을 바꾸다가 지금은 서기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연력을 쓰다가 전부가 예수 중심인 그래서 BC하고 A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월절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에게도 일하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삼아야겠다. 그 계기를 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애기가 성장하는데 그냥 두지 않고 유치원 가게 되고 유치원 가면 초등학교 가게 되고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점점 더 힘들어가는 거지요. 나중에 대학교 가도 엄청 힘들잖아요. 애들이 쓰는 것이 보기 힘들고요. 대학 진학도 힘들고요.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는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환되는 기회가 되어갖고 개인 중심의 신앙에서 공동체인 중심을 살아가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생활입니까? 이 사마리아는 정말로 이 여인의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절규. 뭘 보고 이 여인은 정말로 절규하고 있느냐고 볼 수 있냐? 첫째는 그는 사마리아인들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남쪽 유대와는 달리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최선을 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곧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데 이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못하고 경외하고 그랬어요. 경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겨라? 친구같이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좋으신 하나님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두루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사학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는 조직 사회가 아닙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왜? 윗사람이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들을 보셨죠? 뭐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검찰들이 막 자리가 막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존재들이 뭡니까? 염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걸 알게 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하나님, 구약 시대는 함부로 들어갔다는 성경에 가면 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보면 그 다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보면은 그렇습니다. 문자 붙여주세요. 열왕기하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면 그럽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말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법이 있는데 그 통치법은 무엇이냐? 그는 그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가 없어진 거죠.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가 섞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디서 왔든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와서 그들 신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막 섞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어디서 왔든지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로 볼 때는 혼혈족이 되어버렸다. 신앙도 섞어져 버렸다. 특별히 그 아합 시대 왕 때 그 극렬하게 되죠. 바알 신상과 또는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름대로는 자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을 보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결혼 5번 했고 현재는 6번째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러죠. 5번 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번째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6번 갔겠어요?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연애 가치관이 무엇든 간에 그 내용의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는데도 그건 만만치 않아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가운데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하다 보니까 몇 번째 남자까지 만나게 됐어요? 6번째 보까지 만나게 됐어요. 그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그런 도전도 대단한 여인이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 용기가 좀 덜한 거죠. 현재 사는 남편을 바꾼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더 나은 삶을 해야 절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6번째에 가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잖아. 이 여인에게 변화의 계기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라고 합니다. 어루만지심.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니까 이 여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 그러죠.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뭘 달라?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먹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 여인에게 욕구를 채워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신 것이에요. 먹을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죠.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못하지 않더라? 상종하지 않더라. 서로가 섞여서 뭐 대화나 뭐 일하지 않아요, 서로가. 그런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하니 좀 이상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물 달라는 것은 물 달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가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인데, 오히려 내가 물 달라고 하면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 했을 것인데 당신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 줍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을 준다? 그러면 저기 틀에 박아서 물 길러야 하는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들이 준 것이다 하면서 역사적 이야기까지 이야기해 나갑니다.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것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육적인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인지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육적인 사고에서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 물 달라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지금 전환되지 않으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그래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이제 그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또 육신적인 그런 인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적인 생활. 여기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거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샘물이 되다 하시면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샘물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15절 보면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지금 실제 물을 깃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이 사고방식에서 영적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 그래서 여자를 남편은 여자를 6번이나 바꿨으니까요. 예수님은 확 그보다 직면시킨다고 그러죠. 자기의 수치를 갖다 딱 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이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가 그에는 치부였죠. 우리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학식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집어쓰는 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는 그 뭘 한다?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지라도 이때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말이 맞다. 네 남편 없다는 맞아. 지금 5이 있었는데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를 말합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육적인 사고방식에서 영적 사고방식으로 지금 전환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얘네에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가 영적 눈이 떠야 할 시기인 줄 알고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내가 영적 눈이 더 열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 여인의 수치심을 드러내겠어요? 수치심을 드러내기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적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한 유대인 남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뭘 바꿔진다? 아, 당신은 사람이 아닌 선지자라고 이제 바꿔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셔서 물을 달아가신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 영적을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 하시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얘는. 왜? 전부가 무슨 생각한다? 육적인 생각, 인적인 생각, 이런 생각에만 사고를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처반응을 하게 된 거죠. 네 남편 데려와.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서야 선지자랍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눈 영적이 조금 떠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지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돼요. 영적 뜨지 않으면 지금 육지적으로 생각하면요, 아이, 그냥 수가상이 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떠져서 선지자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오늘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떤 지성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예루살렘에서 하고 사마리아 하지만 이제 보니까 아버지에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던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알고 예배드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데를 찾고 계신다고 다음에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알지 못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깊이. 알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만남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쭉 내용 보면 그럽니다. 이 여인이 사고방식에서 안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메시아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성이 아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져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져주시니까 그래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있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번 우리는 격리 주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랭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왜 감사합니까? 우리 영적 눈을 더 뜨게 한 거예요. 영적 눈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애써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열렸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려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간구소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해야만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꾸 이 여인은 육적인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 단위로 훈련을 하는데 50분 동안 다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단순 기도 하라는 거예요. 단순 기도. 눈 감으면 잡생각 나니까 눈 뜨고 하라는 거예요. 눈 뜨고. 이것저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물어봤더니 뭐라 하죠? 예, 주님 사랑합니다. 자꾸 물어봐. 3번이나 물어봐.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베드로에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을 떠났던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나를 사랑하느냐?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눈 뜨고 우리가 2m 앞에 보고 그만 하란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 뜨고요. 50분 동안 50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잡생을 떠날 때는 그건 떨치죠. 물러가라. 단생을 떠나면 모든 다 물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뭐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은 뭐다냐?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읽는 거죠. 10분 동안. 거기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주님 말씀을 그 말씀만 보는 거예요. 하나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는 어루만져 주야만이 내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기도하자. 이 기도. 하나님 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내 신앙생활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야만 됩니다. 주님 이런 내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절규처럼요. 하나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각자 그것이 다르겠죠. 어떤 건 사업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것인데 또 자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라고 절규해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내용도 읽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만이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세 여인이 그 갈급한 10년 가운데 그렇게 생활해왔던 여인이 바꾸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마지막 증인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30절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께로 오지 않습니까? 왜 증인된 삶입니다. 누구를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요. 또 얘를 외치지 않습니까?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와 보라 그리스도다. 여러분 외쳐보셨습니까?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거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됩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야만 됩니다. 주여 나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것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우리 단 한마디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요. 이 여인처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성가 한번 이 성경 주제로 한 복음성가 있어요. 한번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란 곡이에요. 옛날에 많이 불렀었던 곡입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길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색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감추일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뒷무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